2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과 연말이 겹쳐진 주간입니다. 이제 올해도 12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영국 같은 곳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 가까이 그렇게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2년 정도 지나면서 좀 우리가 긴장이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여러분, 코로나를 우리가 지금까지도 잘 인내하면서 방역 기준을 지켜온 것처럼 앞으로도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곳에서는 코로나가 적어도 2024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환되기까지는 아직도 이 싸움은 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추운 겨울에 추운 날씨 그리고 코로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누가복음 2장의 전반부를 살펴봤는데 오늘 후반부를 중심으로 성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성탄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한 번 더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장은 들의 목자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2장은 동방 박사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진 그런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들의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소식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려져야 하고 전해져야만 할 소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들의 목자들 그리고 동방 박사들,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야기는 동시에 오늘 우리들에게 당신들은 무엇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의 크리스마스는 어떤가요?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들의 목자들의 이야기를 지난주도 좀 살펴봤습니다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호적하라고 했던 이 인구조사의 이야기와 함께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들의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러, 즉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상황에서 들의 목자들은 이 인구조사에서 제외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들은 제도권 밖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호적하기 위해서 분주했던 그 시간에 이 들의 목자들은 노동의 현장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기쁜 소식은 들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가서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들은 이 기쁜 소식을 접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야만 하기 때문에 천사들이 이 소식을 들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 주었다. 우리는 그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 들의 목자들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야만 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책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드려지는 양들을 어디서 공급을 받느냐, 그 양들, 예루살렘 성전에 드려지는 어린 양들의 공급처가 베들레헴 초장이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에서 가깝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길렀던 어린 양들은 식용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양들은 어디에 드려지기 위해서 길러진 양들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성전에 드려지기 위해서 길러지는 양들인데, 그 양들을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바로 그 양들을 키우던 목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들이 키워서 예루살렘 성전에 바쳐지는 그 어린 양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 그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들의 목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겠습니까? 다시는 자신들이 키우는 양들이 성전에 사람들의 죄 때문에 대신 바쳐지는 희생양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의 목자들은 반드시 들어야만 했던 그런 아름다운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이 땅 가운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들의 목자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성탄 전야 예배와 성탄 예배, 송구 영신 예배는 가능하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탄의 기쁜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성탄의 작은 선물과 카드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직접 만나지 않아도 소식을 전하거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들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들의 목자들의 기독교가 아닌 어쩌면 예루살렘의 정형화된 어떤 기독교로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안타까움을 가집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너무 정교하고 매끄럽고 잘 다듬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들의 목자들을 위한 교회로 또한 열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이 전해져야만 할 겁니다. 교회가 엘리트주의로 가서는 안 됩니다. 배운 사람들,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사람들만의 교회가 된다면 오늘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들의 목자들에게는 누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들의 목자들의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찬양대회와 같은 경우에도 찬양대는 모든 사람이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찬양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을 보면 들의 목자들의 찬송을 들려주고 또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얼마나 배웠느냐, 또 형편이 얼마나 넉넉하냐, 그런 것들을 그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칸타타 같은 그런 경우도 평소에 찬양대 서지 않았던 분도 칸타타 할 때는 제가 칸타타는 섬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칸타타를 부르고 경배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면 정말 주님은 그런 찬송을, 그런 경배를 얼마나 받기를 원하셨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덜의 목자들의 경배를 알려주는 누가복음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성탄절은 어떤 성탄절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크리스마스는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은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소개하고 있는데, 당시 지식의 최고봉에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경배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교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하여 별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들의 판단에 이 별은 보통 별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무려 그들은 800km의 먼 거리를 여행을 했습니다. 그 별을 보고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에 그 별이 머물러 섰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거기서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은 누구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덜의 목자들, 그리고 이교도들이었던 동방 박사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정작에 예루살렘은 종교 1번지였지만 그곳에서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성전이 그곳에 있었지만 아무도 아기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까요? 여러분, 가령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성탄절이 됐는데 예배당은 문을 다 닫아버렸다고 합시다. 근데 정작에 절에서는 캐롤을 부르고 아기 예수님을 찬양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뉴스에 나올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0절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예언도 몰랐기 때문에, 이사야라든가 이런 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별이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하여 그들을 인도해 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별이 머물러 선 곳을 왔을 때 과연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그곳에 있었고 그들은 기뻐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마태복음은 우리들에게 당신들의 크리스마스는 어떤가요? 라고 묻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신자 때 가졌던 예배의 감격, 찬송의 감격, 성탄절의 감격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까? 덜의 목자들의 경배와 함께 이방인들의 동방박사들의 예배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그냥 일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기뻐하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그들의 생애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최상의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이야말로 바로 우리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기쁨이고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에 마땅히 동방박사와 같은 감정의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기뻐하더라. 이것이 성탄을 맞는 정상적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경배의 대상이 바로 이 악이라는 걸 알았고 그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엎드려 경배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최상의 존경과 경배를 드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예배를 그분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보배합을 열어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대로 헤롯은 그때 태어난 모든 아이 유아들을 집단 학살하는 끔찍한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헤롯에게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기 예수님께 엎드리지도 보배합을 열지도 예배를 드리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집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종종 성도님들이 이제 외국에 이민을 가거나 또 뭐 서울이나 부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년, 10년, 20년이 지나면 이제 진짜 기억이 잊혀지고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죠. 그런데 한 번씩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일전에도 어떤 자매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 자매님은 우리 교회를 10수년 전에 잠시 우리 교회를 나왔던 자매님인데 우리 교회 예배를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되었냐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이민을 가면 자주 오기도 힘들 것 같고 또 언제 온다는 이제 기약도 없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참 마음이 따뜻해져 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냥 미국 이민 가는데 예전에 다녔던 교회 꼭 가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교회를 찾아온다고 해서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이 과거에 예배 드리던 그곳, 또 다시는 올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서울에서 대구까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려왔던 그 마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져 오는 것을 느낍니다. 일본에 간 우리 교회 대학부를 다녔던 청년이 한 번씩 이렇게 카톡으로 연락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를 왔습니다. 고향에 가는 길에 자기가 대학부 때 예배드리던 교회에 꼭 한번 와보고 싶었다고 이렇게 불편한 여행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교회를 둘러보고 또 자기 집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따뜻해 오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령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외국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너무 보고 싶다고, 한번 꼭 보고 싶다고, 특별한 용무가 있어서 한국에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정말 보고 싶어서 여러분 때문에 먼 거리를 여행을 해서 여러분을 만나러 온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럼 어떻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따뜻해 오는 거죠. 나를 만나기 위해서 먼 곳에서 나를 찾아온다 라고 생각하면 아마 여러 가지 생각도 떠오를 것이고 과거의 추억도 떠오를 것이고 아마 잠도 좀 설치겠죠. 만나면 얼마나 변해 있을까, 또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아마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찾아온다는 것이, 나를 위해서 온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 기쁜 소식에 우리가 조금의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또 동방박사처럼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장과 마태복음 2장은 바로 두 그룹의 경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당신의 크리스마스는 어떤가요?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나와 상관이 없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냥 잘 있는지 한번 보려고 온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든 영광의 보좌를 미루어 두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이곳에 오신 그 주님의 복음의 소식은, 성탄의 소식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슴 설레이고 아름다운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의 목자들과 동방의 박사들의 찬송과 경배를 회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죠.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성탄 문화가 예전 같지 않다, 그런 얘기는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이야기고요,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은 당신의 크리스마스는 어떠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어떠냐고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캐롤이 울려 퍼지고 성탄 문화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해 오신 그 아기 예수에 대하여 당신은 어떻게 그 예수님을 경배할 것인가, 당신의 크리스마스는 어떤 것인가,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 성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확진을 받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너무 끔찍합니다. 그리고 아직 코로나 관련해서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백신도 치료제도 코로나가 어떤 식으로 전파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의학적인 그런 검증된 이야기는 뉴스를 통해 많이 듣지만 이 코로나의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아무도 설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촌 곳곳에 수많은 사람이 가족을 잃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서 맞이하는 성탄은 더 특별한 성탄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건강을 해치고 또 자신의 삶의 터전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네덜란드부터 시작해서 영국, 런던도 그렇고요, 성탄절 시즌에 락다운을 한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나마 우리는 성탄 예배를 어떤 형태로든지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성탄에 가족들과 함께 성탄 전야 예배와 성탄 예배 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영상 예배가 아닌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서로를 축복하고 들의 목자들처럼 동방 박사들처럼 보배합을 열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또 우리 가정을, 자녀들을, 가족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겸손히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쟁터와 다름없는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찬송과 경배를 아기 예수님께 올려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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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는 예루살렘에 많은 종교인들이 있었지만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은 800km를 걸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와서 엎드려 보배합을 열어드렸는데, 정작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예배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은 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또 이웃들과 함께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의미 있는 그런 성탄을 함께 만들어가는